번째 말씀입니다. 주인과 주적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신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지요. 그는 이제 생명을 받고 생명을 알고 생명에 접속된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이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압니다. 날마다 경험하죠.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과 세속의 물결에 그저 흘러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세월 속에서 시간을 낚고 자신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 아내와 남편 사이, 가정에서, 그런 삶이 부모와 자녀에서, 그런 삶이 상정과 주인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은요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월을 낚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구하게 되죠. 이제 바울은요 6장 오늘 마지막 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 오늘 그 본문의 처음인데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여러분 읽었던 세 번역에는 끝으로 말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끝입니다. 내가 이제 결론으로 말하는데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즉 바울은요 이 에베소의 마지막을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 전쟁은 이 땅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제반의 문제, 전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땅과 사람들은 이 마귀의 세력에 눌려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거센 악의 실체와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말씀 그대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사실 마귀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전부로,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의 진짜 주인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부터 자녀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는 속했지만 땅의 사람이 아님을 선포하게 되고 땅에 종속된, 죄에 종속된 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몰랐는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뿐입니다. 철저하게 속고 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근본적으로 디아볼로스, 나누는 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이게 하고 그 그리스도인이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상 찾듯이 그러한 스테이지로 만들게 하고 교회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고와 열심히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깨닫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수고와 열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랬던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는 눈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게 했던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보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을 보는 영역이, 삶을 해석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어느 날 삶을 보는 해석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데 이전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성경에서는 바로 영적 전쟁이 보이고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제는 마귀의 우리가 적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 이유도 없고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필연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환난은요, 삶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환난이 아니라 공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함을 당하고 곤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염려하지 마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가 싸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다. 공고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나도 세상에서 그것을 겪었다. 황당해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싸움은, 환난은, 공고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해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감사하게도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직접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가슴으로 와 닿았습니다. 에베소는 마치 바벨탑 같은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간의 모든 지혜가 모아진 철학과 문명이라는 사실 극도의 교만이 있었던 도시, 그리고 사람들을 주눅들게 할 정도의 풍요로운 신들인 아데미를 비롯한 그 우상들의 위엄들이 있었던 도시,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영적 공격을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이 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현상이 과연 그때만의 일이었을까?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고는 이 시대에는 영적인 공격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도의 저자인 데이비 왓슨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영적 투사입니다 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도가 개인적으로는 투쟁이요 우주적으로는 전쟁임을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왜 그렇게 꺼려하는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넓게 열기를 왜 그리 망설이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기꺼이 전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쉽게 패배하는가? 왜 끊임없이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분노를 바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관계를 왜 그렇게 쉽게 허물어뜨리는가? 압박과 불의와 좌절 등이 왜 계속 존재하는가? 오늘날 이 땅에서의 엄청난 증오와 폭력과 전쟁은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인가? 제자는 영적 전쟁이 자신의 삶 전체에 속한 영역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반역함으로 본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상태가 이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을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존재론적인 상태가 이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암묵적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알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혀 감지하고 안 하고 살 뿐이에요. 한국은 휴전 중이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난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암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영의 전쟁에, 영적 전쟁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 사단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도 신실하지만 마귀의 신실함에 놀랍니다. 정말 신실해요. 정말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암묵적인 영적 전쟁, 어떤 사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느끼는 사람은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이 영적 전쟁에 등장하는 주적, 주인이 있다면은 그 반대는 주적, 가장 중심되는 적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이에 대해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오류에 빠지기 쉬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도 쉽고 편하게 마귀의 존재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뭐. 심리적인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너무 무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무지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몰라요. 무지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마귀의 존재를 너무 과신하여 비건전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기침을 해도 귀신이 주고, 걷다가 지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귀신이 잡아들였다 그러고, 모든 영역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역은 승리하는 영역인데 붙잡혀 있는 영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그는 과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 보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의 실제보다는 어떤 사람은 무지하고 어떤 사람은 과신해서 그 극과 극이 교회에서 싸우게 하므로 마귀의 실제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교회가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왓슨의 다음 얘기가 충격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눈 가리개를 착용한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진짜 적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적에 의해서 공격받고 놀라서 자기들끼리 총을 겨누고 싸우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눈 가리개를 하고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적은 옆에 있는데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총을 겨눈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동지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 그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당신들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고 에베소를 향해서 당신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만든 교회 안에서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이 세대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신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에서 세월을 낚는 구속사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감히 바울의 심정이 되어본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을 한마디로 우리가 줄여본다면 영적 전쟁은 주인과 주적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게 주인과 주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가만 보면 제대로 건강한 신앙이란 주인만 찾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이거 하우링을 좀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다들 나름 영적인 체험도 하고 신앙의 연륜도 쌓아지면서 그리고 3대 4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나름대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의 삶에는 왜 이렇게 꼬인 게 많고 왜 이렇게 이기적인 게 많고 그야말로 세상말로 철밥통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지, 한 번 아니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아니고 의외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잘 삐치고 오해하고 마치 눈 안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삶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물질도 드리기도 하는가 하면은, 그런데 의외로 한국 교회를 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주인은 분별했는데 정말 적이 누구인지, 바로 주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가리개를 착용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진짜 적은 보지 못한 채 적에 의해서 공격받고 자기가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을 사람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적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왜 목사를 두고 평생 적을 삼고 사세요?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하고 사세요? 왜 한 주간의 삶에서 늘 그렇게 목사를 안주로 삼고 사세요? 고만하세요. 아니 골프 공만 치세요. 목사를 치지 말고. 여러분 장로님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왜 자꾸 김장로, 박장로, 또 무슨 장로 있나? 왜 자꾸 그 성이 많기 때문에 왜 자꾸 그러세요? 왜 자꾸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그러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모질게 굴어도 여러분의 남편이 마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대놓고 목사님 어제 마귀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말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왼수는 왼수지만 마귀는 아니에요. 시부모가 마귀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마귀가 아니에요. 아무리 물론 힘들죠. 그래서 시자 들어가는 건 먹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 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계도 안 차고 시카고에서도 안 살고 시흥에서도 안 살고. 왜 그러지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남편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세요? 왜 이렇게 갈등하세요? 그걸로 왜 에너지를 다 쏟으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마귀의 작전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쉽게 빠지는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에 빠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아군과 적군이 안 보여요. 그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절대 강국이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은 바벨론 이전의 나라지만 엄청나게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만 되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소집을 합니다. 도대체 뭐냐?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질 리가 없는데 알아본 결과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의 침실까지도 보는 그런 신통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상적으로 주술적으로 봐서 그 엘리야를 죽이면 되겠다 해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야를 그 밤에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겹겹이 쌓게 합니다. 새카맣게 쌓게 한 거죠. 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성 밖에 나가보니 기절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밤새 새카맣게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 이제 죽게 되었어요. 우린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얘기한 것이 열왕기하 6장 16절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 때 저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이에요. Oh Lord open his eyes so he may see. 그랬더니 then the Lord opened the servant's eye.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환의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으로라도 교회 외관에 있더니 사람 보러 간대. 사람 보면은 보는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사람만 보이면은 결국 사람 때문에 매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의 말씀은 추가된 말씀이에요. 보충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NIV 성의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세번역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계속해서 사람을 향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맥락에서 인생에서 주인과 주적을 분별하는 것은 은혜이고 은총인데, 이것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 때요,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 복잡하게 군대끼리 싸우면서 피 흘리냐, 그러지 말아라. 내가 우리 부대에서, 우리 블레셋에서 내가 대표로 나오고 너희 이스라엘에서 한 명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맞짱 뜨자 이거예요. 한 명씩 와서 맞짱 뜨자. 뭐 복잡하게 군대 움직이냐, 한 명씩 싸우면 되는 것 아니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었죠. 나와서만 얘기를 하는데 주눅이 들어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입이 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망령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막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형들, 전쟁터에 나와 있는 세 형들의 도시락을 챙겨주러 온 거 아닙니까? 가봐라 어떻게 지내나. 아버지의 명을 받고 왔다가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여겨도 꿈쩍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에 이 다윗이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손에 칼과 창만 들었지, 키만 컸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선포하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는 주인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고 능멸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인간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형, 이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가장 장형이었던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도 알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엘리압이 지금 이렇게 노를 바랄 이유가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엘리압은 자기의 적이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전쟁을 구경하고 있습니까? 본인이에요. 본인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완악하고 누가 교만합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완악한 사람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에게 왜 교만한 사람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으면 그 인간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왜 금전적인 물질의 불의를 가진 사람을 참지 못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혹이나 그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넘어가도 될 것들이 여러분에게 걸리면 견디질 못해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엘리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엘리압이 이렇게 그것도 한참 막내 동생인 그 동생에게 이렇게 화를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 하에 지금 역대 지금 이 말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전장의 16장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 16장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부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버지 이삭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겠다. 국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워낙 사울의 권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왕이 되는지는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국부인 사무엘이 집에 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7 아들에게 다윗을 제외하고 다 목욕 제배시키고 옷을 갈아입혀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압입니다. 얼마나 엘리압이 멋있었고 잘생겼고 늠름하고 그럴만했는지 국부인 이 사무엘의 마음이 흔들려서 거기다 안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멈추라. 그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그렇게 된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없을 때 들에서 양똥치는 다윗을 데려와라 했는데 놀랍게도 국부인 사무엘의 손이 다윗에게 올라갈 때 엘리압의 마음은 어땠을까? 장남인 내가 받아야 될 그 권세, 그 권리가 저놈에게 갔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들에 있는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게 사실 엘리압 자신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요, 다윗의 큰형 그 훌륭하고 잘난 국부 사무엘의 마음까지 흔들었던 엘리압은 더 이상 그 순간부터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리가 없어요. 쓸 도리가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이 같은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한자성어로 보통 자중질환이라고. 자중질환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싸움이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혹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싸움을 가리켜서 자중질환이라고. 엘리압은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압의 반응에 따르는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He then turned away to someone else.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형 엘리압이 주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엘리압이 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방향을 턴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과 같은 고백, 누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백성, 이 놈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을 무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싸움을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주인과 주적을 분별하는 삶은 기본적인 것 같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주인과 주적을 구별하는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put on,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전신갑주, 군인들이 입는 제복 혹은 갑옷을 입으라고 했을까? 이 말씀을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쟁의 말씀인 사사기입니다. 사사란 말은 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선지자 역할도 하지만 나가서 장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목록과 일대가 써진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war history입니다. 전쟁의 역사서입니다. 그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사사답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자연인으로 보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속이 좁은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입니다. 전쟁통인데 몰래 하는 겁니다. 나가면 들킬까봐, 나가면 그 소리 때문에 잡혀갈까봐 몰래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사기의 6장 11절에서 34절에 오면 기드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6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고.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반전이에요. 아니 11절에서 혼자 몰래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고 있는 그가 34절에서 지금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이고 그를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뭐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니 개역성경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약의 원어는 라바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바시라고 하는 원어가 바로 온 입히우다, 옷 입다는 뜻입니다. put on.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옷이 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 입다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옷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 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하고 딱 맞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옷이 분신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옷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군인이 제복을 입으면 군인다워집니다. 사람이 양복을 입으면 격식이 생깁니다. 양장을 입으면 헛되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양장에다가 슬리퍼 신는 사람 봤나요? 양장에 맞는 구두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격식이 있어요.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 옷 입혔다라는 말은 그때 비로소 자연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동시에 그때 비로소 기드온에게 사사로서의 영적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당시 에베소 도시와 전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군인들이 에베소에 주둔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예 군인들, 지금도 아름답지만 그 당시 얼마나 그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제복을, 군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의 제복, 즉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이 무엇일까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외모적으로나 병드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바울을 받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사람들과 융화도 잘 안 됐고, 그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사람도 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상하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에베소 도시라고 하는 그 위용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권위였어요. 영적 권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제복을 입어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여 당당하게 나가 싸우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기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전쟁은 권세 싸움입니다. 마귀는 이 권세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건 이 땅의 권세를 다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가 왜 역사할 수 있냐면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세는 어디에 무릎을 꿇느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다 같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권세 싸움인 것입니다. 이름 싸움인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권세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drive out. 마귀를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12명을 제자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부분, 영적 권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합니다. 세상이 너무 교회를 쉽게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봐요. 너무 교회의 영적 권위를 쉽게 보세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쉽게 무너뜨려요. 그것이 과연 목사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리더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가 어딜 가도 세워지질 않아요. 너무 쉽게 잡아당기고 너무 쉽게 무너뜨려요. 너무 일반화시켜요.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서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권위가 없으면 동창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동창회는 회비라도 꼬박꼬박 내잖아요. 동창회는 모이기라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도 내 맘대로 그냥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고 싶을 때 오고 바쁠 때 안 바쁘고 갈 때 다 가고.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영적 권위를 세우지도 않고 세움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약점이 무엇이냐라는 데서도 영적 권위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이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영적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아내가 기도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아내는 여러분 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 낳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권세가 없는 이상 여러분은 그저 한낱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여인에게 준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다 그냥 아파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약한 것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돈을 안 대줍니까? 여러분들이 뭘 안 해줍니까?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더 이상 부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얘기하면 오케이 알았다고 합니다. I'm okay, I know. 이게 다 뭡니까? 사실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로 서서 그 아이에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아이는 어느 날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정 예배가 필요하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원흉인 마귀는 모든 사람 뒤에서 자녀들까지도 아내들까지도 남편들까지도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권위를 갖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에베소의 마지막 주제인이요, 주인과 주적을 구별하는 삶에서 주적을 구별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적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 권위라면요,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의 양날 같습니다. 영적 권위와 낮아짐과 겸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권위적은 되면 안 되지만 사람이 영적 권위를 갖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무기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음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권위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는 주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이요 낮아짐이라고 했습니다. 주적인 마귀에게는 영적 권위가 필요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는 겸손과 낮아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마귀를 제압하는 영적 권위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과 모든 관계 속에서의 겸손과 낮아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제자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는 분이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굉장히 겸손하시고 사람에게는 권위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겐 겸손함과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양선, 날선, 양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요 지혜요, 오늘을 사는 영적 전쟁을 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전략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줘보겠습니다. 영적 권위로 옷 입어 주적인 마귀를 대적하고, 겸손으로 옷 입어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는 악한 날에 당신들이 능히 그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세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잔소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오는 영적 권위로 움직인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자녀들은 부모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오토리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사랑받으십시오. 궁유를 받으십시오. 에베소서를 향한 6장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